회복을 꿈꾸는 자들에게, 회복을 꿈꾸는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상실과 결핍 혹은 부족과 막힘, 아픔과 실패 속에 오늘도 아파하는 자들, 하나님 축복과 회복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욥처럼 오늘 기가 막히게 모든 아픔과 환난이 회복되고 고쳐지고 응답되고 열려지고 살아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욥은 모든 것을 상실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시는 본문의 말씀처럼 그 마지막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그 삶이 축복으로 결론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가정과 자녀의 그 모든 문제가 당신의 삶의 마지막이 아닌 줄, 결론이 아닌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역전되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결말을 하나님께 예비해 두시고 그 회복을 꿈꾸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회복을 더 꿈꾸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간절함보다 하나님께서 더 간절히 당신의 회복과 축복을 기대하시는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때 이 말씀이 당신에게 들려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말씀이 들려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들려. 여러분, 욥기서 전체가 욥에게 급작스럽게 닥친 뜻모를 아픔과 고난 중에 친구들은 그들을 비방합니다. 그의 불의함과 악함을 오늘도 책망합니다. 그럴 때 욥은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해 갑니다. 계속 논쟁이 벌어지고 그 아픔은 더해 갑니다. 그런데 언제 이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가 극적으로 종결되고 회복되느냐? 38장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여호와의 말씀을 욥이 듣자 모든 것이 회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말 들어서는 안 돼요. 힘들고 지칠 때 사람 말 들어서는 안 돼요. 말씀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이 당신을 회복시키십니다. 제가 재정부에서 이제 특별한 헌금들을 이제 저한테 이렇게 보고해 주시면 그 감사 예물을 두고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기도해 드리는데, 이번에 보니까 많은 회복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떤 회복을 누리고 지금 경험한 자들의 감사 예물도 많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이 말씀 가운데 회복시켜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헌금이 있더라고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도 오늘 많이 거의 한 줄 빼놓고 거의 꽉 찼는데, 일부 예배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많은 분들이 오늘도 딱 대 말씀이에요. 오늘 목사님 내 말씀이네. 그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이 당신의 말씀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욥에게 들려질 때 그가 친구들의 충고로 회복된 게 아니라, 친구들의 이런 막 가르침으로 회복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선포되고 들려질 때 회복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이 이 재단에 들려지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들려지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과 자녀들의 귀에 들려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지면 되는데,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 회복을 꿈꾸는 자들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길 바라고, 모든 인생의 축복이 회복되길 바라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길 바라고,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 축복받길 원하신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내 연약함을 드러내십시오.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 내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욥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욥기서의 전체의 내용이 논쟁과 반박이에요. 나는 아니다, 나는 의롭다, 이거. 나는 완벽하다, 나는 온전하다. 나는 하나님께 범죄함이 없었으면 나는 억울하다. 물론 그 얘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온전하고 완벽하게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친구들이 계속된 공격에 네가 뭔가 죄를 졌겠지, 네가 모르는 뭔가 죄가 있겠지, 그렇지 않고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시간을 줄 수 있겠냐, 이런 아픔과 이런 징벌을 줄 수 있겠냐, 너 빨리 회개해. 그저 그 얘기에 화가 난 이 욥은 계속해서 자기의 신실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주장하는 것이 욥기의 전체의 내용이에요. 아니라가 아니라, 나는 의롭다 이거예요. 나는 완벽하다 이거예요. 가장 여러분 그 절정에 이르는 장이 31장이에요. 31장에 보면 욥이요, 만약에 만일 하나님께 내가 조금이라도 범죄했다면, 만일 내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뭔가
의롭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만일에 내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이 있었다면 내가 하나님께 저주와 죄를 받겠다 이러면서 만일 자기 완벽함을 드러내는데 31장 전체가 자기 변론이에요. 자기 완벽함과 자기 온전함에 대한 주장이에요. 그래서 만일이 12번이나 나와요. 31장 한 장에 내가 만일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의롭지 못했다면, 조금이라도 내가 범죄했다, 이렇게 자기 주장,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는 자가, 여러분, 그 의로움의 주장과 완벽함의 선포를 통해 그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께 나는 무지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오니 주여 나를 깨우쳐 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에게 알려주옵소서라고 오늘도 엎드려, 오늘도 하나님께 연약함을 구할 때, 연약함을 표현할 때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42장 1절부터 한번 4절까지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던 욥이 이제는 자기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그대로 선언하고 선포한 위에 주여 자기가 알려주옵소서. 전 무지하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자이오니 주여 저에게 알려주옵소서. 오늘도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한계를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욥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과 위로가 나에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로움과 온전함을 주장하고 인정받으려 할 때 오히려 더욱더 힘들고 외로워질 뿐이에요. 그냥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인정합시다. 연약함을 주장하지 못하고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게 지금 한국교회의 폐단이에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내 연약한 걸 연약하다고, 내가 의롭지 못한 걸 의롭지 못하다고, 내가 아픈 걸 아프다고, 고백하지 못한 채 나는 있는 양, 아는 양, 깨끗한 양, 온전한 양, 자꾸 척, 양 하다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무지함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께 드러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온전합니까? 의롭습니까? 아는 양, 지식 있는 양, 경험 있는 양, 내가 완벽한 양, 온전한 양, 의로운 양, 꾸미고 포장하는 데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의 그 도우심과 의로우심 아니면 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나는 실수하고 범죄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유일한 산성이시며 나의 피할 요새시며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하고 초라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주님께 종속되고 가장 의존적인 모습으로 나올 때 가장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연약함을 보이면, 우리의 한계를 보이면, 내 초라함을 드러내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공격하고 나를 초라하게 오늘도 더 짓누르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초라하게, 연약하게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갈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세워주십니다. 높여주십니다. 나를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낮출 때, 내가 겸허히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분이에요. D.L. 무디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때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자꾸 초라할 때가 아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가 자꾸 초라해지면 우리를 버려요. 우리가 병들고 쓸모없어지면 버려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커져버렸을 때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났고 충분히 경영할 수 있고 충분히 내 사업장 이끌 수 있고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연약합시다. 하나님 앞에 내 한계를 드러냅시다. 가장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목사님들 세미나 같은 데 가서 이 얘기를 하면 목사님 무릎을 치시더라고요. 복음서 읽을 때 예수께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자를 한번 다 찾아봐라.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무조건 기적이 나온다. 불쌍히 여기시자 귀신이 떠나갔고, 불쌍히 여기시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불쌍히 여기시자 온갖 병자들이 병나음을 입었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자 오병이의 기적도 거기서 터졌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 온갖 기적들이 그 뒤에 반드시 나온다. 무릎을 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불쌍하고 초라한 걸 불쌍하게 보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불쌍해지는 건,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실 만한 건, 하나님 앞에 짠하게 되는 인생은 가장 귀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사는 가장 축복된 삶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나영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늘 긍휼히 보시는 찬주가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쟤는 나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고, 내가 없으면 저놈은 안 되겠구나라고 항상 바라보시는, 짠하게 바라보시는 안호선 목사가 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이 이곳에 머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 그걸 드러내는 거, 한계를 오늘도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 이게 가장 강력한 인생의 첫 출발, 첫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영적 승리를 누리며 살았던 엘리야도요, 갈멜 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몽땅 물리치고 제단에 불이 떨어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메마른 땅에 그가 기도자 쏟아비가 터졌던 엘리야도 지치고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인지라 절대로 완벽하고 온전하고 무한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언젠간 끝이 있고 언젠간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가 이제 지쳤습니다. 그가 절망합니다. 그때 그는 내가 얼마 전까지, 어제까지 내가 강력한 영적 승리를 거뒀던 자인데 내가 초라한 모습 보이면, 초라한 모습 들키면 되겠는가 포장하고 척하지 않아요. 그는 로뎀나무 아래 간절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자기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주여,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둬 주옵소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저 하나님 못하겠어요. 저 그만하고 싶어요. 이 엘리야의 연약함의 고백이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과 능력의 통로가 돼요.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먹이시고 힘을 공급해 주셔서 다시 한번 그를 세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40주야를 쉼없이 달려가 호렙산에서 다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시대를 깨우는 종으로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받은 은혜요, 제가 누린 은혜요, 하나님께 연약함을 표현하자, 내 한계를 이제 인정하자. 인간은 유한의 존재, 무한의 존재가 아니에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래. 연약한데 연약하지 않은 척, 강하지도 않은데 강한 척. 이제 연약함을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저 아픕니다. 하나님. 그 연약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또 다른 능력과 권세로 함께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완벽함을 추구했던 게 그냥 개척부터 지금까지 그냥 완벽함을 추구했던 게 난 내 열정인 줄 알았어. 이게 또 다른 불신앙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모습에 조금이라도 흠결을 잡히지 않으려고 머무르셨던 이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일 수도 있겠다. 완벽한 모습을 보여 이 길을 따라오라 외쳐야 좋은 평가 받을 수, 사람들한테 욕먹지 않을 것 같아. 그 인간적 두려움과 불안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나의 산성의 요새요 소망이라 의존하지 못한 자의 비겁한 몸짓이 열정으로 포장되지는 않았는가. 내려놓으려 합니다. 이제 쉬기도 하고 여러분이 보는
담임 목사의 모습이 모든 목사들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집회 마치고 밤새도록 내려서 하루도 새벽기도 안 쉬는 거 우리나라에 저밖에 없어요. 저밖에. 이렇게 하는 게 내 열정이고 뜨거움이라고 포장해. 이렇게 안 하려고 해요. 이제 좀 아니 안 하려고 하는 게 못 하겠어요. 내 삶을 전체를 다 보여줘도 난 그렇게 지금 15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그렇게 내 삶을 통해 헌신과 희생과 이 모습을 보여주면 뒤따라올 줄 알아요. 근데 이렇게 보여줘도 안 따라온 사람은 죽어도 안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따라올 사람은 간절히 내 진심 담아 오늘도 내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해도 그 말씀에 따라올 사람은 따라오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 앞에 선두에 서서 완벽한 모습을 보면 저처럼 와서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그 자리 잘 지키시고 복의 자리 잘 지키시고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 잘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여러분 축복의 지위를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가장 쉬운 손쉬운 방법은 제가 완벽한 길을 갈 때 따라와 주신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루도 안 쉬고 목회하는 사람 잘 없어요. 한 사람의 문제로 여러분도 모르는 가운데 제가 지금도 금식을 이렇게 해요. 여러분은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상처 아픔의 이야기들이 여기 가득해요. 여러분 꿈도 못 꾸 상상도 못할 일들이 여기 가득하다고. 지난주에도 그 아픔의 소식들을 자꾸 듣다 보니 목사라는 게 그래. 제가 깜짝 놀랄 일은 저분이 저렇게 강해 보였던 분이 그 유명하고 대단한 목사님들이 제 마음을 까고 열으니까 그분들도 보여주는데 많은 분들이 공황장애 약을 먹고 계시더라고요. 그 대단한 그 강한 그 목사님들이 항상 평생을 아픈 얘기 힘든 얘기만 듣고 사는 평생을. 근데 기쁜 얘기는 잘 성도들이 얘기도 안 해. 기쁜 일 있으면 지들끼리 놀지. 통상 사 먹고 기쁜 일은 자기 집 안에서 놀고 힘들고 슬픈 얘기만 갖고 오죠. 그러니까 그게 유한한 존재인 목사도 쓰러질 때가 로뎀나무 아래 겨들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라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인정하기로 했어. 인간의 육신의 한계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평강과 또 새로운 또 목회에 또 눈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인정하세요. 똑똑한 척 잘난 척 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장 연약하고 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임을 욥처럼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당신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내가 한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그만두시려고 하는 목사님 상담을 했는데 외국까지 유학 나가 박사까지 받아오신 정말 인격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제가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그 교회 중직자 한 명이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뭐 고졸을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디 성경 학원 학교? 뭐 평신도들 배우는 그 성경 학교 좀 다니고 그걸 아는 척 하면서 교회를 휘집어 놓으려고 하니 내가 배운 걸로는 그게 아니 야 네가 배운 거 몇 달 배운 거 그게 아니면 그럼 평생을 공부한 그 박사님 신학 박사는 뭐냐 그래. 그분이 배운 건 뭐냐.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다고 저한테 와서 내가 뭐래 그건 처리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치셔야 합니다. 그건 절대로 처리 안 됩니다. 그 박사들이 논쟁할 수 없는 유일한 상대가 책 한 권 읽고 덤비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많아요. 책 한 권 같은 옅은 지식, 옅은 경험 가지고 그것이 전 우주 만물인 줄 알고, 그죠? 그것이 자기가 온전히 모든 걸 다 아는 줄 알고 깝치는 사람들. 하나님 절대 은혜 안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 회복 일어나나 보세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언제 은혜 회복 일어나냐?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모르겠습니다. 난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바짝 엎드릴 때 그때 회복이 일어나요. 뭘 알기나 해요? 뭘 알기나 해요? 뭘 갖기나 했어요? 뭘 강하게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쇼하고 산다고. 여러분 요즘 심리학자들이 신조어 중에 하나가 현대인들의 병적 증세 가운데 하나가 카페인 중독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카페인, 커피나 콜라, 카페인 음료에 그 카페인을 먹고 힘내서 사는 게 아니라 신조어인데 심리학자들이 얼마 전에 발표한 논문 중에 현대인들의 카페인 중독은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 카페인 중독에 빠져서 자기는 실은 불행한데
자기는 굉장히 가난하고 초라한데 자기의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한 모습. 그죠? 맨날 집에 가면 콩나물 무치면 김치하고 김치찌개 먹는데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그 외식할 때 막 그거 찍어가지고 맨날 늘상 스테이크 처먹고 사는 것처럼. 어제까지만 해도 부부싸움 하고 나왔는데 바닷가에 15초 행복해도 15초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면서 그거 갖고 나는 굉장히 행복한 양 자기를 포장하고 꾸미고 산다는 거예요. 그 사진 찍고 바로 그 다음에 싸웠잖아. 부인은 조개구이 먹고 싶다고 그러고 남편은 바닷가 나왔는데 회 먹자고 그러고. 근데 부인이 막 짜증내면서 저놈의 인간 내가 평생을 지가 먹고 싶은 거 해줬는데 이런 날 하루만큼은 내가 먹고 있는 조개구이도 안 먹고 지가 꼭 참고 싶으면 꼭 결국 그거 먹는다고 툴툴거리고 싸우고 들어왔는데도 그거 찍어가지고 보내면서 그냥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실제로는 가난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불쌍한 인생인데 카페인 중독에 빠져서 나 이렇게 행복해, 나 이렇게 윤택해, 나 이렇게 풍요해, 나 이렇게 잘 살아 라고 자기를 과대 포장하며 자기의 행복을 자꾸 쇼하며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며 자꾸 그것을 올리며 그렇게 자기를 숨기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면 그러지. 아이씨, 나만 불쌍하게 거지처럼 사는구나. 이것들은 왜 그런 거만 올라오니까 나만 이렇게 거지 같구나. 그러니까 자기도 어쩌다가 한번 또 행복한 모습 올리면 또 그 모습 보고 다른 사람이 이거 또 나만 거지같이 나만 조개구이도 못 먹고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아니 걔도 그렇게 살아 다. 그래서 다 그렇게 자기를 꾸며가며 포장하며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꽁꽁 가두고 숨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의 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도 얼마 전에 정말로 입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픔을 당한 분이에요. 정말 큰 아픔을 당했어요.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근데 그분의 친구분이 하나 있는데 여고 동창인데 굉장히 친했대요. 그래서 몇 명이 아주 그냥 아주 단짝 친구로 이렇게 고등학교 때 친해오다가 그 친구가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좀 이렇게 만남이 좀 줄어들었는데 언젠가부터 이 아이가 남편과의 불화의 이야기를 하면서 막 술에 취해 넋두리하듯 맨날 밤이고 새벽이고 전화를 해서 맨날 그냥 막 한숨을 쉬고 자기만 불행하다고 막 얘기하니까 이제 짜증이 난 거야. 자기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자기도 어려운데 자꾸 이렇게 넋두리를 하니까 이제 어느 순간 막 듣기 싫어 대충 해. 나도 힘들어. 자기 힘든 얘기 해봤자 또 말만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자기 얘기는 숨기고 그냥 대충 건성으로 영혼 없이 받아주고 어떤 때는 이제 전화가 밤늦게 오면 이제 안 받기 시작했대.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오랜만에 가족들하고 이렇게 편하게 행복하게 누리던 그런 사진을 카카오스톡에 올렸더니 그 친구가 그 친구들 스토리에다 다 댓글을 달았더라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한지 모르겠다고. 왜 너희들은 이렇게 똑같이 내 친구들 너희들은 이렇게 다 행복하게 잘 사는데 나만 이런 고통과 아픔을 당하며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면서 막 댓글을 남기고 그리고 그 다음날 자살했어요.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그 사건 때문에 그분이 쓴 글인데 이 바보야 나도 실은 아팠단 말이야. 나도 행복하지 않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후회하는 거야. 괜히 쇼하고 행복한 척했던 이런 그림들이 사진들이 누군가에게 내 자신을 속이고 그 사람을 아프게 했을 수도 있겠구나 라면서 고백을 하면서 울면서 글을 썼더라고요. 우린 다 아픈 존재들이에요. 카페인에 속지 말고 올여름은 때로는 자기 아픔을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눈물 나면 눈물 나는 대로 오늘도 그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오늘도 인정할 때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임을 그 한계를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진짜 회복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지금 우리가 시편을 읽고 있잖아요. 150편 시편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그 시의 대부분은 뭐냐면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불쌍한데 나 안 도와주실 거냐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하니 나를 좀 도와요. 난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나를 회복시켜달라는 하나님께 투정이고, 어떻게 보면 연약함에 대한 호소가 대부분의 목적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시편 6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6편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람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한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자,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장 불쌍한 모습을 글로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그가 뭐라고 해요?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린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내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합니까? 6절에 보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막 울다 보니까 그 침대가 마치 배처럼 눈물로 인해 강을 이뤄 침대가 떠올랐다는 거, 내 요가 흠뻑 내 눈물로 적셨다는 거예요. 7절에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이게 더 이상 눈도 침침해서 슬픔으로 인해서 눈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연약하고 초라한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럴 때 8절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순간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맙시다. 내 한계를 하나님께 인정합시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가 그 긍휼함을 입고 욥처럼 오늘도 내 무지함을 드러내고 내가 지금까지는 내 완전함과 내가 온전함을, 내 의로움을 주장하고 오늘도 내 주장과 혹은 내 말로서 나를 지키려 보호하려 했지만 이제 그 모든 무장을 주님 앞에 해제하고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전 아무것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인정한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을 선물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장 악하고 가장 범죄한 자도 주님 앞에 긍휼함을 보여 정말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그런 자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서의 가장 악한 왕, 가장 악독한 왕,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수풀런 그 저주를 가장 많이 샀던 왕 누구예요? 아합. 그 아합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선포를 듣고 그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기자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유예시켜주는 장면이 나와요. 열왕기상 21장 2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의 선포에 아합이 금식하며 비단 옷 입어야 될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앞에 어떻게 했대요? 풀이 죽어 다녔대요. 풀이 팍 죽어서 불쌍하게 주님 앞에 나오자 주님께서는 그 악하고 악한 아합마저도 그의 불쌍함을 보시고 그의 재앙을 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끼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자들의 겸비함과 정말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그 연약함의 호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포장하며 아닌 척, 안 그런 척, 완벽한 척, 의로운 척, 있는 척, 가진 척, 행복한 척, 지식 있는 척, 오늘도 꾸미고 살지 말고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와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으로 나와 정직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당신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로 회개해야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회개는 곧 회복입니다. 오늘도 욥은요, 오늘도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대신 이제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욥을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5절의 말씀 한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이 자기 의로움을 지금까지 끝없이 주장할 때 하나님 그를 도우신 게 아니라 비로소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래도 정말 온전하고 당대에 의로웠던 사람 욥입니다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온전하고 의롭게 살아도 주님 앞에 완벽하고 온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은 회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간절한 청은, 주여 내가 주님께 범죄했나이다. 이 한마디의 회개의 고백과 진실한 회개의 통회함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구하시는 바지, 당신이 더 온전하고 의로움으로 더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범죄함을 드러내고 오히려 주님께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버려지고 쓰임받음, 그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범죄의 유무인가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울 왕도 범죄했고요, 다윗 왕도 범죄했어요. 그렇죠? 사울도 범죄자예요. 다윗도 주님 앞에 범죄예요. 근데 사울은 버림받았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자손 만대가 축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통로가 되는 축복을 누려요. 무엇의 차이입니까? 죄의 유무가 아니에요. 바로 회개의 유무예요. 사울도 범죄하고 다윗도 범죄였으나 사울은 회개가 없고 다윗은 회개가 있었던 거예요. 회개하자 다윗은 하나님께 붙들림 바당에 하나님께 큰 축복과 은혜를 회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버려졌고 베드로는 끝까지 쓰임받아 존귀한 자의 이름을 지금까지 누리고 있죠.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뭐예요? 배신의 유무인가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베드로도 배신했고 가룟 유다도 배신했어요. 실은 안 그래요? 베드로도 배신했어요. 주님 앞에서. 그들의 배신의 유무가 그들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실은 회개의 유무입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할 시간에 자책하며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고, 베드로는 정말 난처하고 부끄럽고 정말 주님 앞에 궁핍하니까 짝이 없지만 주님 앞에 끝까지 나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를 사용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울과 다윗, 가룟 유다, 베드로의 차이는 범죄함과 의로움의 차이가 아니라 회개 유무의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인생도 의로움으로 축복받고 범죄함으로 버려진 자가 없는 줄 기억하시길 바라요. 회개. 하나님께서는 용서치 못할 큰 죄도 없으시고요, 그냥 대충 넘어갈 만한 작은 죄도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엔 죄는 죄인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한 죄와 회개치 않은 죄, 즉 용서받은 죄와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을 뿐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 죄를 쌓아두면 안 돼.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 회개가 없어 오히려 사울처럼 버려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목회하면서 짧은 15년이지만 하나님께 내가 주께 범죄했나이다, 이 회개의 고백 한마디 없이 버려지는 가정들 내가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자기들은 다른 이유를 대지, 근데 저는 알죠, 하나님의 범죄함을. 딱 한마디,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진실한 회개 한마디를 안 해. 끝까지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의로움을 포장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건 완벽한 거 의로움이 아니에요. 다윗처럼 내가 주께 범죄했나이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지만 다시는 안 그러지 않을 것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은 그 이후로도 또 범죄했거든. 하나님 우리의 온전함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 진실된 회개를 구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엄청난 차이, 사울과 다윗의 그 엄청난 인생의 차이, 결말의 차이는 엄청난 인생의 노력과
뭐 헌신의 차이가 아니라 결국 이 회개의 갈림길의 선택의 차이였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가룟 유다로, 베드로로, 다윗으로, 사울로 갈라놓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갈림길일 수도 있습니다. 회개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도 회개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결국 그 끝은 사망이에요. 죄를 쌓아두면 안 돼요. 반드시 회개함으로 회복을 이루시는 죄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형수가 감옥 안에서 통곡을 하며 신문을 읽습니다. 간수가 궁금해서 뛰쳐와 무슨 일이라고 묻자 그는 신문에 그날 대통령으로 즉위한 미국의 그 대통령을 바라보며 이 사람이 바로 내 친구라고, 대학 동창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고 하니까 그는 그 친구와 함께 술과 도박에 취해 살았답니다. 술과 도박에 취해서 그날도 옛날과 같이 술을 잔뜩 먹고 도박장으로 향하다가 도박장 옆에 작은 교회가 있는데 그날 저녁 설교 제목이 앞에 붙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었다고 해요. 그때 한 사람은 찔림을 얻어서 야 우리 도박장 가지 말고 우리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가자. 그러자 한 친구는 그걸 거절하고 야 남자가 뭘 그렇게 이거 갖고 쫄고 그래. 그럼 한번 결단을 했으면 가야지. 한 사람은 도박장으로 끝끝내 향했고 그 한 사람은 오늘도 죄를 지치며 눈물을 펑펑 흘리며 그 저녁 예배에 참가해서 회개하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미국의 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감방에 썩으며 사형수의 자리를 오늘도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도 회개가 이렇게 엄청난 삶의 결말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삶의 온전함이 아니라 주여 전 주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주님 제가 실수하였나이다. 내가 이렇게 악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나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한 가정이 있습니다. 다른 건 이전에 제가 보았던 다른 가정들보다 훨씬 더 연약하고 뭐 많은 부족함이 있는 가정입니다. 딱 하나 달라요. 오히려 그런데 더 신실해 보이고 또 수많은 영적 지위를 누리고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도 하나님께 은혜의 공간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데 그 가정은 하나님께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을 기억해. 그런데 그분의 차이가 뭐냐면 다른 건 다 부족해. 다른 여타 가정들 다른 건 다 부족한데 그분에게 이게 있어요. 어느 날 그러더라. 목사님 제가 오늘 이렇게 은혜 받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내 안에 악함이 있어서 또 이 은혜 현장을 떠나가려고 할 거고 또 주님 앞에 범죄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목사님 저 그때 제가 아무리 도망쳐도 저 꼭 붙들어 주세요. 목사님 저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더니 펑펑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날이 오더라도 우리 가정 절대로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만 전화를 하고 내가 매달려도 받지도 않고 또 오히려 막 교회와 제 욕을 하고 다니고 이유도 없는데 그래서 징그럽더라고. 포기하고 싶은데 그때마다 딱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목사님 절대로 저 버리면 안 돼요. 제가 굉장히 악하게 굴 거예요. 그리고 저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가 무릎이라도 꿇고 그 가정을 회복시키고 말았나요. 이 자리에 있어요. 근데 다른 가정들은 다 그 가정보다는 넘치는 다른 것들도 훨씬 더 신실하고 어렵고 훨씬 더 많아. 다 좋아. 딱 하나 회개가 없어. 회개가 없으니 버려지고 회개가 있고 연약함을 고백하니 하나님께서 붙드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엄청나게 차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죄를 쌓아두면 악해지고 정말 가룟 유다처럼 되고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연약함을 오늘도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그 회개로 회복합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밀라노의 한 성당에 최고의 만찬의 그림을 의뢰받고 다른 거야 뭐 상차림이나 다른 배경 그림은 충분히 그릴 수 있는데 예수님과 12 제자의 얼굴이 이제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로 하고 이제 찾아 나선 예수님의 얼굴의 모델 찾아 드디어 19살짜리 너무나도 순수하고 정말 때묻지 않은 가장 자기가 생애 본 사람 중에 가장 착하고 순전한 사람을 만나서 요청을 해서 그 사람 얼굴을 이제 예수님의 얼굴로 그렸다고 해요. 1942년에, 그러니까 41년부터 48년까지 7년 동안 그린 그림이에요, 그게. 그래서 42년도에, 그러니까 1년 만에 예수님의 얼굴을 완성하고, 이제 그로부터 6년 동안 11제자의 얼굴을 다 그린 후에, 마지막, 1948년, 1848년, 그 마지막 48년째, 그러니까 7년 그때 가룟유다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도무지 어떤 얼굴을 그려야 될지 몰라서 로마 감옥에 협력을 요구하고, 그래서 가장 이 감옥에서 악하고 악독한 사람 하나를 추천받아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범죄자의 얼굴을 가룟유다의 얼굴로 스케치했다는 거죠. 그저 다빈치가 그 얼굴을 그리고 있는 내내 그가 픽픽 웃더랍니다. 근데 나는 당신을 안다고.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하냐고. 난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만났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웃으면서 한 얘기가 7년 전에 당신이 내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그렸던 사람이라고. 그때 그렇게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얼굴이 죄를 쌓아두고 악독하면서 돌아서지 않자 가룟유다의 얼굴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과 가룟유다의 얼굴이 동일인 모델을 사용해서 그렸다고 그러죠. 뭐 서양 미술사에 그냥 나온 얘기인데 뭐 진실의 유무는 다빈치만 아는 거니까 뭐 하여튼 책에 나온 얘기예요. 저는 이 얘기가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예수님도 계시고 가룟유다도 있지 않을까. 내가 더 온전하고 의로워진 것도 좋지만 내려놓읍시다. 회개하고 내 안에 그 쓴볼을 언제까지 그 더러운 자꾸 반복되는 악함들 그 이제 내어버리고 이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연약함의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나와 주님께 다시 한번 회복을 청하는 아름다운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의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자 욥기가 마지막 이제 욥이 회복이 일어나는 장면을 42장에 그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의 회개를 들으시더니 회복을 이제 이루시려고 할 때 여호와께서는 이제 욥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그 친구들 욥을 지금까지 그렇게 비난했던 친구들에게 가서 욥에게 사과하고 사죄할 것을 청해요. 그러면 욥이 너희들의 사죄를 받아주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해주면 내가 모든 걸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자 그들이 욥에게 가서 사죄합니다. 그러자 욥이 그들의 죄를 사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수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이 언제 비로소 축복과 회복을 만끽하게 되느냐? 오늘도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상처와 나를 그렇게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 혈기, 용서치 않은 마음, 그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진짜 회복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와 혈기, 용서치 않는 마음의 상처가 내 안에 마음에 떠돌아다니는다.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이 우리 안에 임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내 친구 목사님, 64살 먹은 목사님인데 만나러 갔더니 내가 여수까지 왔다니까 만나게 하는데 얼굴이 이상한 거야. 아픈 거야. 목사님 왜 그러세요? 했더니 미리 말하면 내가 안 올 것 같으니까 숨기고 있다가 결국에는 얼굴이 너무 창백해서 물어보니까 실은 요로 결석이 와가지고 이 결석 요를 꽉 막니까 얼마 아프신데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병원 가시자고 해서 병원 가서 이 결석을 깨버리고 요로 결석이 보니까 돌 같은 것이 돌아다니다가 요로 그러니까 오줌 통로를 막은 거예요. 그럼 그게 뭐 엄청나게 고통. 여러분, 우리 마음의 분노와 혈기가 그런 것 같아요. 꼭 요로 결석처럼 우리 안에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떠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의 통로를 막아버려. 그럼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또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스스로 또. 여러분, 우리 안에 요로 결석 같은
분노의 마음, 혈기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읍시다. 그게 깨어질 때 진짜 축복과 회복이 우리 안에 흐를 줄 믿습니다. 축복과 회복의 통로를 꽉 지금 가로막고 있는 그 결석을 깨야 돼. 분노의 결석을, 혈기의 결석을, 용서치 못한 과거의 마음의 상처의 결석을 완벽하게 깨뜨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통로, 이제 뚫려진 통로를 통해 회복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더 좋은 나음, 축복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넌 기도는 이렇게 해라.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회복하고 싶은 것이 있고 응답받고 싶은 것이 있고 얻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 중에 용서의 능력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 내가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뭔가 구하고 응답받기를 청하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는 뭐예요? 회개. 회개는 연약하면서 다 똑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누군가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진짜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작업을 할 때마다 어떤 예배든 기도든 어떤 전도든 사역이든 할 때마다 먼저 만약에 너희 마음에 용서치 못한 마음과 분노와 혈기들이 내 안에 있다면 일단 그 예물을 내려놓고 먼저 가서 그 화해와 화목을 청하고 혈기와 분노의 마음을 깨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오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런 분노와 상처들이 머물고 있는 한, 용서치 않은 마음과 분노가 있는 한 절대로 영적인 작업은 성공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분노가 가득 찰 때 오면 예배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예배의 성공을 이루지 못하는 걸 우리가 많이들 경험했을 거예요. 내 안에 분노와 혈기들, 내 마음의 상처와 갈등들, 이 분열과 아픔들이 있을 때 절대로 영적인 작업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 우리 안에 임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은혜는 누군가가 가르치는 것이, 은혜는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그 갈등과 분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먼저 우리가 우선해서 용서치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고 용서치 못한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도 내 안에 분노와 갈등과 분열과 깨어짐과 상처와 혈기들이 얼룩져 있으면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혈기와 아픔과 분노와 용서치 않은 마음과 과거의 상처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이제 마귀가 내 마음의 주인 되기 시작했다는 증거예요. 분노는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예요. 오늘도 그러니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셔야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셔야지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일생을 이끌면 되겠습니까? 근데 마귀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한 건 분노예요. 사인이에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죠? 오늘도 분노하면 마귀가 그 틈을 삐집고 들어와 우리 마음의 주인 되고 우리를 장악하기 시작하는, 내 생각과 영혼과 마음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새끼가 우리 마음과 가정과 자녀를, 인생을 여러분 주장하고 정복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를 장악하셔야죠. 우리 가정을 통치하셔야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주장하셔야죠. 그러려면 내 안에 마음의 분노와 상처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용서할 때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용서할 때 진정한 회복이 있어요. 오늘도 그것들을 이루시는 멋진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을 꿈꾸십니까? 오늘도 응답을 원하십니까? 축복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진 축복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 말씀 외에 세 가지, 하나님께 주신 세 가지 명령, 연약함을 인정하라, 두 번째 회개하라, 세 번째 용서하라.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진 축복이 있을 때 이미 여러분에게는 회복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산성이, 하나님 요새가, 하나님의
그 소망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내 연약함을 드러내며 주님을 의지합시다. 찬양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넘어집니다. 나는 또 실수합니다. 나의 요새, 나는 또 오늘도 절망합니다. 오늘도 힘에 겨워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나의 산성이여 요새 되신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자,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자, 입술로 선포합니다. 십자가는 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불의하지만, 나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때로는 나는 범죄하지만, 산성 같은 내 주님이, 요새 같은 나의 주님이, 소망 되시는 나의 주님이 있으므로 나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여, 회복과 응답과 축복을 기대하며 꿈꾸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듣고 이제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용서의 자리로 나온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심장 가운데 소망이 회복되게 하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오늘도 맞닥뜨린 그 위기와 급박함을 제발 잘 이겨내고 승리토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인간의 말로 위로할 수 없는 사람의 경험과 지식으로 상담할 수도 대안을 제시할 수도 없는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버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그 아픈 마음 만져주시고 뻥 뚫린 가슴 주여 메워주시고 저 시퍼렇게 먹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보듬어 주시고 다독다독 오늘도 다시 한번 위로하여 주셔서 새 힘을 입고 일어나 다시 한번 오늘 상황과 처지와 슬픔과 맞짱 뜨고 절망을 딛고 일어나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나의 산성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나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소망 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 보호하심, 가르치심, 공급하심, 고쳐주심의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듣고 회복이 시작된 회복을 꿈꾸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와 저희 떨리는 저 심장과 마음, 저 연약한 주님을 향해 뻗은 저 귀한 손, 흘리는 저 아름다운 눈물, 그 위에 또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자녀들의 인생 위에 지금은 곤란하고 염려거리, 걱정거리지만 곧 간증거리 될 그 삶의 모든 문제와 상황 속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